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참 좋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은 내 돈이란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쓰고 가는 돈이 실제로 내 돈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나이 많은 한 노인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갔답니다. 심판장에게 호소합니다. 심판장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돈을 벌게 해줬으면 그 돈 쓸 시간도 주셔야지요. 그 많은 돈을 한 푼도 못 써보고 왔으니 나는 억울해서 절대 못 죽겠습니다. 그러자 심판장이 말했답니다. 내가 돈 쓸 시간을 많이 주었는데 내가 알면서도 무시한 게 아니냐? 아니, 돌 쓴 시간을 주셨다고요? 언제 주셨어요? 내가 3번이나 너에게 경고하며 알려주었는데도 너는 무시했느니라. 첫째, 내 검은 머리가 흰색으로 변하고 머리카락이 하나둘 빠져나갈 때 그게 늙음의 시작인 줄을 몰랐느냐. 둘째, 너희 시력이 약해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게 죽음이 가까이 온 신호인 줄을 내가 몰랐느냐. 셋째, 내 체력이 달려서 일할 때 몹시 힘이 들었을 텐데 그게 죽음이 방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느냐. 미루는 사람은 남긴 돈이 자기 재산인 줄 알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재산은 살아있을 때 사용한 모든 돈의 합계가 그 사람의 재산이란다. 참 좋은 글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또 이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베풀고 격려하기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는 재산입니까? 아니면 땅속에 묻어놓은 금덩어리 같이 계속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재산입니까? 그 쌓아둔 돈이 자손들에게 유익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히려 돈 많은 유산을 물려받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0년이 지나도록 역사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느헤미야의 영적인 결단과 자기를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불과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양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제사 드리는 양문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성벽들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르비야 등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장사해서 많은 돈을 남긴 사업가들 또 금장색 보석상들이 성모퉁에서 양문까지 긴 거리를 맡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압제하는 데 바빴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히려 매일마다 수고하는 사람들 리더들 150명씩의 분량의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을 먹이며 격려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을 다 내보내서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고 협력하고 물질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쳐 수고함으로 불과 52일 만에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다 완공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한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외적인 성벽 완공하는 공사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으로 신령하고 거룩하고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과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조직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영적으로 거룩하고 영적으로 튼튼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만 좋고 번들어한 그런 집이 아니라 가족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좋은 집을 장만하기는 조금 애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크고 좋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혹시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역사를 변화시키는 교회, 인재들 키워내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분의 책을 많이 봤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운 크리스탈 처치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캘리포니아 가든 그로버 시티에 만장의 커다란 유리판들을 합쳐가지고 만든 수정교회 건물은 남가주 최대의 교회였고 전 세계로 유명한 관광의 명소이기도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다 한 번씩 와보는 데입니다. 저도 가서 보면서 많은 느낌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탈 처치가 오늘날 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성당이 아마 그것을 구입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복음을 설교하는 능력 있는 설교자가 없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 건물을 감당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좋은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건강한 공동체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일꾼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돼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을 육성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 어떻게 축복받는 가정 공동체, 목장 공동체, 우리 직장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 원리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우리 교회에 적용시키고 우리 가정에 적용시키고 우리 기업에 적용시키면서 우리 목장에 적용시키면서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먼저 하기 쉬운 물질의 성을 쌓았습니다. 6장 15절부터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일단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헌신,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서 성을 다 완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면 100년 걸려도 못하던 일도 믿음으로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미워하고 방해하던 원수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이게 모두에게 알려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아주 강한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우선 쉬운 데서부터 나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헌신의 삶, 이거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며 하나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조금 힘든 일도 한번 해보고 헌신하고 도전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믿음과 그 형편에 따라서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서 헌신을 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를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유주의적인 진영과 복음주의적인 진영입니다. 이 자유주의적인 진영의 신자들과 교회의 약점은 뭐냐면 사역은 잘하고 몸으로 하는 봉사는 잘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일은 잘하는데 복음적인 확신과 신앙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들, 우리 교회도 복음주의적인 교회입니다. 보수적인 교회,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믿음은 좋아요, 말씀은 사랑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질의 봉사, 몸으로 하는 봉사, 자원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역은 너무나 약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물질의 성을 쌓고 건물을 짓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내용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참 못났었던 것 같아요. 30분 이상을 책상에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책을 한 번만 보면 다 그냥 외워야지, 그게 진짜 실력이지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 놀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맨날 공부만 해서 성적이 좋아지는 것은 그거는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그런 생각을 누가 제 안에 입력을 시켜줬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상한 생각을 제가 품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려면 우선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참 바보예요. 대학교 가서 깨달았어요. 저는 공부해가지고 글씨 많이 써가지고 연필 한 자루가 다 닳아서 없어지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갈 때까지. 그러니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늦게 철들면서 상철이라 늦게 철들었나 봐요. 이게 잘못인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메모하는 습관을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강의 시간에 교수들의 모든 강의를 다 메모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받아 쓰는 정도만 아니고 기침소리까지 또 다 적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또 도면같이 강의 내용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도면으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메모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요한 대화를 메모해 놓고 회의를 하면 다 제가 수첩에 메모를 해 놓습니다. 우리 교회 20년 동안의 모든 회의 내용 다 제 수첩 안에 메모가 다 되어 있어요. 당회록보다 더 정확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해보니까 기록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머리에 넣어두면 잊어버리고 또 그거 생각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글로 써놓으면 이 스트레스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여러분 걱정거리 있습니까? 글로 써보십시오. 걱정할 게 별로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머리 다 넣어놓으면 그야말로 머리가 복잡해져서 이 안에서 자기가 막 그냥 새끼를 낳고 번식을 해가지고 걱정 근심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서 시간 보내는 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인 것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시간표와 일정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 봤어요. 도서관에 불을 끌 때까지 그냥 억지로 앉아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놀랍게 올라가더라고요. 어떤 때는 1등은 못했어도 2등은 해본 적도 있어요. 공부 조금 했어요. 오래 앉았으니까 공부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정말 영성이 좋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같이 기도하고, 그 신학교 강당에서 기도실에서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기로 맘먹고 그렇게 작정을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게 힘들었어요. 기도하다 눈 떠보면 아직도 몇 사람 남아있어. 그럼 또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눈 떠보면 또 남아있어, 또 기도하고. 처음에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시간의 길이만큼, 그 그릇만큼, 공간만큼, 그 구하는 열심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과 능력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육체적인 헌신이 있어야 거기에 내용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목회 수십 년 하면서 제가 거의 확실하게 발견한 것인데, 예배 시간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꼭 드리세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만듭니다. 내가 안 나갔을 때 나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건 여러분 몰라요. 목사는 알아요. 그분이 꼭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유언처럼 가르쳤던 게 뭡니까? 예배 시간은 15분 전에 와서 앞자리에 앉고, 가능하면 중앙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아라. 적극적으로 무슨 일이든 간에 은혜를 삼으면서 앞에 나가라. 록펠러가 평생 그거를 기억하고 예배 시간 15분 전에 꼭 가서 기도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 막 감동이 오고 지혜가 떠오르고 영감이 오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입을 벌려서 마음을 움직여서 아멘하며 반응하길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길 바랍니다. 중요한 사역에 빠지지 말고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내용을 채우는, 어떤 영적인 은혜를 채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과 영성과 스피릿은 우리의 행동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군대 가서도 계속 걸음마를 우리 어렸을 때도 배웠는데, 군대 가면 또 걸음마부터 가르칩니다. 발 맞춰 가는 것, 좌양 앞으로가, 우양 앞으로가, 그렇게 계속 합니다. 한참 하다 보면요, 딱 어떤 정신이 딱 이렇게 단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행동은 정신을 불러오고, 정신은 행동을 따라가요. 혹시 여러분, 나는 감동이 안 돼가지고 못하겠다 그럽니까? 해보십시오. 그럼 감동이 뒤따라옵니다. 감동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평생에 나는 감동돼서 공부하고 싶고, 나는 정말 미치도록 일하고 싶고,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나가서 일하다 보면 의미가 생기고, 공부하다 보니까 또 재미가 나고 뭔가 깨달아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행복해 보이시죠? 저 행복합니다. 근데 매 주일마다 설교하고 싶어서 막 그냥 빨리 설교했으면 좋겠어. 그럴까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꽤 많습니다. 벌써 주일이네. 오늘은 말씀이 별로 약한데,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하나, 이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막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면 단에 딱 설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충성된 사람들을 바른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7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냐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우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인간의 그 인성과 그분의 성품이 충성된 사람을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을 아무리 기적적으로 세우고 튼튼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그 성을 지키고 관리할 사람이 잘못되면 그 성은 세우나 마나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만리장성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압니다. 우주를 여행한 우주인들이 보니까 지구 위에 만리장성 흔적이 보인다고 그러지요. 중국의 큰 대륙을 침범하는 적들이 너무 많아서 각 시대마다 황제들이 이 나라를 방어하려고 이 거대한 만리장성을 세우고 진시황 때 이것을 다 연결해서 완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적군들이 침략해서 성을 무너뜨리거나 성을 넘어서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관리들이 부패해가지고, 백성들이 부패해가지고 원수들에게, 적군들에게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성문을 열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만리장성이 한 번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성을 그렇게 튼튼하게 거대하게 쌓았지만 사람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부패하니까 그 성이 필요 없는 성같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성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서야 합니다. 큰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가족들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충성된 일꾼을 잘 세워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잠언 16장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를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보면 많은 일꾼들이 자기 마음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 구별을 못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하다 보니까, 감정에 섞인 말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절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지혜를 가지면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 가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한 여인이 들어와서 약하지만 그 사람의 가문을 일으켜요. 아이들을 키워서 아주 인재를 만들어내고 남편을 응원하고 격려해가지고 아주 탁월한 지도자로 만들고 이름 없던 가문을 아주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이 오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가정이 세워질지를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렇게 귀한 가문도 다 콩가루 집안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다 싸우고 흩어지고 어떤 사람은 홈리스 피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지혜의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성을 지키고 아무리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가정의 일꾼들은 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생기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8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다 세웠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그 처소 가정마다 다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그래서 가정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역자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때, 또 가정의 가장이 되고 부모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성되고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안교회는 좋은 일꾼을 잘 세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으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는데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묵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을 통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때 일어난 느헤미야 시대의 대각성 운동은 현대에 와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돌로 쌓은 성은 무너집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쌓았던 예루살렘 성벽은 지금 가보면 거의 다 무너지고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어났던 영적 각성 운동의 그 정신적인 결과와 열매들은 지금도 수천 년 지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있고 한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게까지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 신앙운동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요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일어난 대각성 운동으로 이 민족의 새로운 정신운동, 도덕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강대한 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도 일제 식민지에 40년가량을 지냈죠. 6.25 전쟁을 수년 동안 치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나라의 사진들을 보면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전락했지만 1907년도에 평양에서부터 시작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민족의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은혜 받고 정신적으로 각성하게 되고 6.25 전쟁 이후에 회개운동을 교회 중심으로 벌이게 되고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빌리그람 전도 집회에 전국에서 100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거기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사람 되기로 헌신하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엑스플로 74라든지 그 밖에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불쌍한 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지금은 전 세계 어딜 가도 이제 대한민국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기대하고, 우리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으로 막 비자가 없어도 막 오려고 했던 것처럼 동남아의 많은, 중동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사는 것이 그냥 꿈이에요, 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지금 몰려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큰 힘을 가지는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엄청난 추진력을 하나님께서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과 우리 직장에 이런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불가능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보고 앞서 나가고 개척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는 말씀 배우기를 사모해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8장 1절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어요. 워러게이트 앞에 광장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 가져다가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교역자들이 전화를 하고 개인적으로 또 면담을 하고 해서 제자 훈련을 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시고 모임에 좀 나오시고 하라고 강권을 해야 마지못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되겠는가? 이건 나를 위한 일인데, 내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붙잡히기 위한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뜻이 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시간을 들여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8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오전까지 알아들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남자 여자뿐 아니라 아마 아이들도 말귀 알아들을 만한 하면 다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최소한도 오전에 6시간 정도를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열성을 그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이렇게 살기는 힘들죠. 그러나 평생에 이렇게 좀 말씀에 좀 집중해보고 말씀에 빠져보는 이런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8장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성경책을, 그 당시엔 두루마리인데 그 책을 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표시로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아마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에 성경 읽을 때 다 일어나서 읽는 교회도 있습니다.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존중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를 더욱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말씀에 적극적인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8장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아멘 했어요. 아멘도 한 번 한 게 아니라 몇 번 했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더블 아멘. 성경에 아멘을 하라고 가르치는 구절이 약 59절 정도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찾아보면서. 순복음교회나 감리교회나 이런 데는 아멘을 막 엄청 뜨겁게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갔더니 막 아멘 소리에 그냥 막 당황이 될 정도로 아멘을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몰라요. 근데 웬만한 장로교회 가면 아멘이 별로 없어요. 어느 교회는 아멘 하면 다 쳐다봐요. 이상한 사람이 왔네 그러고 다 쳐다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로교회는 냉장고 안에 있고 순복음교회는 불꽃 속에 있다 그러는데, 그건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장로교회가 말씀 중심인 교회라고 하면 성경 이렇게 강조하는 아멘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89편 52절과 시편 41편 13절과 민수기 5장 22절과 느헤미야서 8장 6절을 보면 아멘 정도가 아니고 아멘이 두 번씩 나와요. 더블 아멘이야. 아멘 아멘.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란 말은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 말씀 진실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만 걱정받아가지고 아멘을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저 린치버그 버지니아에서 1년 반 정도를 공부하면서 지냈는데, 거기 토마스 로드 처치에 제가 종종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면, 은혜가 되면 아멘, 에이멘, 예스, 라이트, 다양한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감동적인 그 말씀을 전하면요, 다 일어나요. 교인들이 막 일어나서, 그 대학생들이 한 7,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에이멘 에이멘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아멘을 하는 걸 보고, 이야, 이게 성경적이다. 그래서
저는 여지껏 40년 넘게 장로교에서 목회를 했는데 설교 시간에 아멘 하고 일어나는 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전인격적인 반응을 좀 보이면 좋겠어요. 예? 아멘이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을 비교적 잘하는 교회. 그런데 조금 더 좀 뜨겁게 아멘 하면 좋겠어요. 아멘도 한 번이 아니고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말씀의 깨달음이 예배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8장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불가능이 없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데,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데,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낙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8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가정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깨닫게 해줬어요.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깨닫는 현장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소그룹 모임들, 기도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집에서 예배드려, 우리 집에서 기도해, 우리 집에서 모여가지고 말씀 공부해, 그걸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요 앞으로 결혼해도 그런 가정을 거룩하게 이뤄나가는 거예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만만하면 싸워. 우리 가정은 갈비 먹고 힘내서 싸우는 가정이야. 그럼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결혼 안 하겠대요. 평생 결혼 안 해요. 왜 그러니까 엄마 아빠 지독하게 싸우는 걸 봐가지고 가정은 그거 전문 줄 알아요. 그래, 그런 가정 만들 바에는 나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말씀을 체험하는 소그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8장 10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밥 먹으면 힘나요. 그런데 밥 먹고 졸릴 때 많아요. 돈 많이 벌면 기분 좋고 힘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걱정, 근심 찾아와요. 이 돈 없어지지 않을까? 어디다 투자할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육체와 영혼과 지금과 우리 영원한 미래까지 모든 사람에게 힘이 나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